11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부족함을 안고 회복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회복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 깨우게 하시며 기도가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하나님 힘차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조금 객관적으로 객관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 관계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잘 회복시키고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살아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린이들 동화가 있죠. 원래는 백조의 새끼인데 오리들 틈에 끼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리가 아닌데 오리 가족으로부터 오리 취급을 받아서 오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구박받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놀림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또한 백조인지 모르고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해를 보내고 어느 날 자신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백조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죠.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의 삶의 모습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의 삶이 판이하게 다르고, 또 참된 자기를 찾아서 그 참된 자기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출애굽기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그들은 패역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자각했다는 거죠. 정체성을 자각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자 무엇을 하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절교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 사귐을 끊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겠죠. 이 절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알아내고 정확한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절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태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교, 사귐이란 뜻이죠. 이방인들과 세상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나라들 앞에서, 많은 민족들 앞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기르시는 그의 백성, 시편의 표현을 빌자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바르게 조율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복의 근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이 했던 일,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회개의 근거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양심이나 마음이 우리를 일깨우는 역할은 하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양심이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준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정도가 다릅니다. 나라마다 관습도 다르죠. 민족마다, 종족마다 문화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공동체마다 다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한을 초월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혹은 뭐 민족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것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 또한 본질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은 주지만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시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회개의 근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들이 죄를 발견한 기준과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열정, 공허함이나 혹은 감정에 의한 공허함이나 혹은 이성이 없는 어떤 열정, 열광, 이것이 아니라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냉정한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활용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조화되는 은혜, 냉정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면서 동시에 주권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회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사람의 약함과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위축되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죄를 자복한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시 되찾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복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했던, 정결함을 향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새롭게 변화되는,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참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 조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어떤 부르심으로 이곳에 함께 모였는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늘 우리를 살피고 조율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제목들이 또 고백되어지는, 또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교팀이 이제 거의 막바지 사역을 향해서 갑니다. 내일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던 4명의 자매 가운데 2명이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병원의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아직은 조금 그 어려움 때문에 후유증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내일 세례식에 잘 참여하고 또 결심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두 모녀입니다. 두 모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이,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어떤 도전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기준 속에서 흔들리고 또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일에 치이고 환경에 눌려서 관계에 얽매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한 후에 오는 참된 회복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자라가는 은혜의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누군가가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세워가고 내가 함께 함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성조적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가는, 견고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됨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구르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아버지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지치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로 결단한 믿음의 결단한 아버지 의 귀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 자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육신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 겪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응급실에서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약함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강건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자신들의 믿음을 흔들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아버지 흐리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간증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도 힘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되는 소식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한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상록교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누리고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모든 제목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주의 놀라운 손길로 주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